오늘 관계 시리즈 24번째 시간이고요.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 이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지만 뭐 여전히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점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격파가 되어 가시는 제자들과 있는 동안은 그 뭐 사마리아 여인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땐 별로 안 그러는데 이 제자들과 있기만 하면 이렇게 승질을 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하고 함께 있는데 늘 승질을 내야만 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우리에게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없음. 네, 21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읽었고요. 자, 14절부터 내용이 참 뭐라 그럴까요? 할 말 없게 만드는 본문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라는 이때 시간이 우리 요 전에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돼요. 변화산에서. 그죠? 아시죠?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 막 이랬다가 예수님이 또 가자 이러고 내려와 가지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예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을 다 백지화하고 내려온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니까 3명만 올라갔다 그랬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아마 거기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우리 무리와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 이런 이야기 패턴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혹시 여러분들이 혼자 읽더라도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나라는 이 현상 세계에 이거를 무리로 본다면 그 안에서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그 한 영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상태이냐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 아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하는 것처럼 사실 아들은 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무리성을 가지고 있는 현상 속에서 우리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르는 영적 자가 돌출됐을 때 그것은 곧 나인데 그것을 가족 관계로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너의 영혼 통해 뭐 큰 영광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받습니다. 나중에 해석해서 이 설교 들은 다음에 찬양하면 달라요.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나이지만 내가 그동안은 감추고 무언가 이걸로는 현상 세계에서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 자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자녀를 두었어요. 어떻게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더라도 사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막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떠벌리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잔뜩 있는데 그 중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내 아들이 간질이다.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당시에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상황들. 사실 이거를 질병이라고, 이 사람은 그래도 이거를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거 종교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우리 본문 많이 대해왔잖아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손 마른 사람도 그렇고 뭐 눈 감은 사람도 그렇고 여러 질병들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었죠? 죄의 결과.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건 누구 죄냐? 그랬을 땐 얘는 태어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그럼 부모 죄인가 보다. 그래서 모든 질병, 모든 장애, 모든 부족함이 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상은 뭘까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귀신 들렸다고 판명 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구나. 잠깐만, 이 집안에 귀신 들렸어요. 우리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 집안에 저주받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그냥 이게 현실적으로 의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종교사회에서의 이거를 죄라고 보고 있고 저주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가서 내가 얘기한다면 저는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 조용히 찾아가거나 밤에 가거나 아니면 그 혈류병 여인처럼 몰래 한번 만져서 이렇게 낳거나 이러길 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떠벌려가지고 내 아들이 간질병입니다. 지금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리 속에서 튀어나온 한 사람의 절박함이에요. 이 절박함 가운데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구나. 우리 아이가 정말 이렇게는 살게 못 두겠구나. 내가 지금 창피하거나 내가 이걸 고백하거나 폭로해서 얻는 내 이미지가 꾸겨지는 것보다 진짜 살아야겠다는 이 절박함이 이 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에 이제 나온 사이에 뭐 변화산에 다녀오신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16절에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제자들이 고치려고 시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죠? 한 거죠. 그 데려와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있겠지 하고 와서 맡겼어요. 자, 우리 혜민이 목사님 딸이니까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딸이니까 날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주목사님 찾아가. 자, 주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실래요? 물러가라 해요? 여긴 제자의 영이 있네요. 그러면 아들 목사님 찾아가세요. 뭐 이랬어야지. 물러가라. 자, 이 제자들이 사실은 글쎄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으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귀신 나 물러가라, 나가라, 뭐 이러면서 외쳤겠죠. 그럼 이거 믿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아마 왔으면 병원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근데 이 제자들이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전에 설교 말씀 중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얘기하죠.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금과 은과 그러면 금과 은이 있으면 그걸 주는데 돈 대신 예수. 그래서 우리 정말 좀 황당하다 이랬었거든요.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과 그래도 서당계 뭐 3년이라고 예수님이 하던 거를 내가 봤으니 그렇게 해서 고쳐보려고 애썼는데 안 됐다. 이 상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한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 주목사님도 물러가라 할 것이다. 근데 안 물러간 거예요.
안 물러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뭐 아예 제껴놨고요. 저는 죄송해요, 못 고칩니다. 병원으로 가세요. 의사 찾아가세요. 이럴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니 지금 물러가라 해가지고 좀 고쳐보려고 진짜 믿음을 갖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요. 목사님 패역한 세대요. 번역하면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영어로. 그러니까 이런 망할 것들아.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고 언제까지 참아야 니네들이 이 말 그대로 보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귀신 쫓는 거를 언제까지 가르쳐 줘야 되냐. 그리고 이 병 고치는 걸 내가 언제까지 가르쳐 줘야 되냐. 이 말 같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날로 이거를 돌려봅시다. 어떻게 유진님 아픈 사람 데리고 오면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에 의하면 이런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얼마나 가르쳐야 병자를 고치겠느냐. 이 말 되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8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환자 오면은 이렇게 막 쥐어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귀신 쫓아내시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냐. 아니 예수님과 그럼 저도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귀신 아무나 쫓나? 병 아무나 고치나? 자 이렇게 되면 병 고칠 수 있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사람만 지금 안 패역한 세대고 믿음 있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정말 수제자 중에 수제자 되는 건데 아니 우리 중에도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패역한 세대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 소용없는 겁니까? 이 병 고치는 데 있어서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정말 니네가 왜 못 고쳤어? 하고 지금 고치지 못한 그 능력 없음을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 우리 감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그래도 나는 못 고쳐요. 그럼 나는 패역한 세대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붕괴하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일까 알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귀신 쫓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병 고치는 은사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니네들 정말 내가 정말 승질난다 이러면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결국은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나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나가요. 주목사님이 물러가라 그럴 때는 안 물러가고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아멘 막 이래가지고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시니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러면 우리도 꾸짖어서 그렇게 낫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지금 못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심정하고 똑같이 이제 그렇게 나와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히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만약에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서 얘기할 것 같은데 남 눈치 보고. 근데 지금 여기 딴 사람들이 조용히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승질내고 막 이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나왔고 사람이 가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나와서 승질내지 마시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 보고 못 고쳤다고 이렇게 승질 내셨는데 우리는 왜 못 고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 보고 못 쫓아냈다고 그리고 우리 보고 고치지 못했다고 패역한 세대라고 막 욕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함께 있을 거냐 이렇게 막 심하게 그러셨는데 아니 그렇게 승질을 내시는데 우리는 그럼 왜 못하는 겁니까? 아니 똑같은 주문을 외우지 않았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는 왜 못 고치냐. 이게 조용히 와서 물어요. 왜 조용히 나왔어요? 체면국이니까. 거기다 대고 폐역한 자식 들었는데 뭐라고요? 폐역했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뭐에 등극해서 우리가 거기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나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아마 예수가 제일 어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이게 지금 속으로 부어가 났겠어요. 변화산에서도 지금 쿠사리 벗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속에 부어가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말씀 하십니다.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 참 어렵네요. 자, 이르시되 잘 따져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왜 병자가 왔는데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대사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네.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을 왜 못 고치신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목사님 물러가라 했는데 왜 안 물러간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그럼 믿음이 키워야 되잖아요. 믿음이 지금 작으면 이거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키워야 됩니까?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크는 겁니까? 물 주면 쑥쑥 큽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막 연습합니까? 물러가라. 나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니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이래요. 그냥 믿음도 아니고 정말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 있어요. 겨자씨가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하루살이만 하더라고요. 예, 하루살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만한. 그리고 막 가볍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벼워요. 근데 이거 욕이죠 진짜. 너 고만한 믿음 한 알갱이만 있어도 고쳤어. 그리고 심지어 고만한 믿음 하나 있잖아? 그러면 이 산 명에서 저 산 옮겨져라. 여러분 이렇게 옮길 수 있다면 뭘 옮기고 싶으세요? 당연히 우리 부동산을 강남으로 옮겨야죠. 당연히 옮겨야죠. 그리고 내가 저축 들어놨던 거 삼전 하이닉스로 옮겨야죠. 우리 지금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지고 하세요. 겨자씨를 가지고 제 부동산을 강남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하세요, 여러분. 겨자씨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믿음을 갖고 외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외치면 얼마나 되세요? 얼마나 이루어지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렇게 면박을 주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그러고 하고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제가 아까 없음이라고 읽었잖아요. 이 정말 예수님의 심정 할 말 없음. 제자들의 심정 어이없음. 이런 말 하면서 면박 주는 예수님 어이없음. 이런 말 내가 언제까지 니들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해야겠니 하고 정말 할 말 없음. 그 없음의 상태예요. 그 침묵의 상태에서 얼마나 둘 다 답답했을까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말을 우리가 지금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저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해야죠. 그리고 나한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고치질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며 아니 왜 이 병자를 못 고친 걸 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심한 욕을 하시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궁금해야죠. 자, 이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 앞에서 계속 우리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었나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었던 사람, 중풍병자였던 사람, 백부장이 중풍병자 자기 하인 얘기할 때 우리 다 동일한 해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었죠? 혈루병이 있냐 없냐, 중풍병이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였죠. 왜? 그 당시 이렇게 귀신 들렸다, 저주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내리는 게 뭐였어요? 그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종교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의사는 정말 신분도 낮았고요. 이 종교인들이 이건 귀신 들린 거네요. 그래서 내가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게요? 생귀신 왔네요. 이것은 믿음으로 해결 안 되니, 네, 3대의 저주입니다. 뭐 거슬러 저주입니다. 뭐 이딴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동안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뭘 해왔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준 저주나 아니면 부모의 죄나 네가 저주받을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귀신? 글쎄요, 귀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적 실체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꼴깍 들어가가지고 막 간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걸 앞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고칠 때마다.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아니 병이나 고쳤으면 됐지 이걸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종교적으로 그런 프레임에 입혀서 너는 죄인이야, 네 부모가 죄인이야, 너는 지금 저주받았어, 너는 지금 귀신 들렸어, 이렇게 계속 판단해 왔던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참겠느냐. 내가 정말 처음 병자 고칠 때부터 얘기했잖냐. 이거 귀신 들린 게 아니라고. 이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아플 수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이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유전적이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인간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귀신 들렸어, 이러면서 이거를 신앙의 이름으로 나오자를 만들고, 그게 바로 소경으로 인도하고 연자맷돌 걸어가지고 바다에다 빠뜨리는 짓이죠. 가뜩이나 아파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이건 너의 죄야. 아니, 차라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 이러면은 그냥 내가 병 걸렸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이게 금배지를 달고 있으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할 때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죄인을 만들고 심판하고, 심지어 38년 병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1등으로 달려간 사람만 고쳐진다. 근데 알고 보니 뭐였어요? 그 저수지였잖아요. 인간이 해놓은 저수지. 수돗물처럼 틀었다 닫았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천사가 동해서 그때 1등으로 들어가면, 그러니 그 1등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거기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옆에 가가지고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 말들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 프레임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뭘 했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네 왜 손 안 씻어? 그거 하나님한테 죄야. 너네 이거 왜 안 해? 그거 죄야. 이렇게 죄인의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그거를 귀신 들렸다, 뭐 했다 하고 하는 그 프레임을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간질병이 걸렸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더니 물러가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한다고요. 그게 패역한 세대라는 거야. 너네가 어떻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너희가 똑같이 이럴 수가 있니? 그게 패역한 세대고 그게 예수님을 지금 분통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제가 정말 호소하는데요. 적어도 우리 아트교인들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죠? 저한테 기대도 안 하실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방해서 지금 내 이름으로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전파라는 말 안 하세요. 그거 다 아니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20절 말씀이 우리한테 걸립니다. 근데 왜 못 쫓아냈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게 뭐야? 그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자, 겨자씨만한 믿음 제가 볼 땐 없는 믿음이거든요. 겨자씨 후 하면 날아갑니다. 그만한 믿음도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걸 못하냐가 아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예수님 아픈 사람이 왔어요. 제가 믿음을 어쨌든 제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축사를 해요. 귀신아 물러가라. 자, 이런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준 저주가 아닌데? 이 말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이 말 너무 어려워요? 나이 들면 이 말 못해요? 아이들이면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이렇게 해서 고치는 거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단언해서 이게 원인이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이것은 그냥 살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슨 죄가 있어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는 누구나 생각을 갖거나 혹은 자각을 하거나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건.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거는 이게 믿음이 너무 커야 되는데 누구나 그냥, 여러분 그게 겨자씨예요.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올감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맨날 그 얘기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은 집안의 저주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갑자기 간질병이 사라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귀신 들렸구나, 저주받았구나, 하나님한테 심판받았구나, 이거 얼마나 큰 산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하나님한테 저주받았어, 하나님한테 나 심판받았어, 우리 집안에. 그래서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이렇게 왜 왔니? 그러면 서원했었는데 서원 안 들어가지고 결국은 뭐 이래가지고 끌려서 뭐 이렇게 왔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산이에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치, 우리 혜민이처럼 막 이상한 뭐 저기 직장에서 일을 당해. 내가 뭔가 기도를 안 했나 보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짐이고 큰 산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 저주의 산, 이 심판의 산, 이 모든 것들의 산이 그 한마디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데?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축사해가지고 쫓아내세요 하는 거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건 너무 큰 능력인데, 진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말 한마디인데
그 저주받은 그 엄청난 산으로 짐으로 가지고 있던.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산에서 오라는 거죠.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네, 그러면 가서 고침받을. 병원에 가서 치료약도 먹고요. 만약에 했는데 정말 이게 희귀병이고 고질병이라서 못 고치는 병이다? 아, 그러면 안고 가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다리가 아파요. 근데 그냥 이렇게 전기 오른 것처럼 늘 통증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게 30년쯤 되고 나니까 어느 날 조금 덜 느껴지면 이상해요. 오늘 뭐지? 오늘 왜 덜 아프지? 근데 그냥 아픈 게 나구나 하고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혹시나 내가 그쵸 이제 나이 들어서 종목사님 노안이시죠? 뭐 어쩌겠어요. 안경 썼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컴퓨터 가까이 놓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을 더 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프레임, 그 저주의 프레임,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끊임없이 해체하고 치우고 이랬는데 변화상 가서도 내가 지금 이것들 때문에 열받아서 내려왔는데 여기 왔더니 이것들도 또 똑같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청년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고민됐어요. 2번을 전하는데 첫날 이렇게 딱 전하고 났는데 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막 으쌰으쌰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별명이 소방관입니다. 이렇게 막 뜨거울 때 물 쫙 껴져가지고 차갑게 하는 게 제 은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번째 날 말씀을 전하려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들이 수련회 와서 어쨌든 막 으쌰으쌰 하면서 여기서 뭔가 뜨거운 걸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련회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왔는데 내가 여기에 강사로 와서 이 교회 이 목사님 이들이 하는 거에 정말 내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이들이 원하는 거를 결과를 내줘야 하는 게 내 역할이 아닌가? 솔직히 제가 어디 문화행사 가서 이제 뭐 진행을 하든 기획을 하든 그럴 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 받고 거기에서 어쨌든 의뢰를 받았는데 그들의 의도가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값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해줘야지. 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내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들이 저한테 돈 주고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강사비 주겠죠. 강사비가 얼마인지 보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도 제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 본문은 정해놨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분위기를 해줘야 되나?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극적으로 어쨌든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거기서 수련회 한 사람 아마 제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다시 못 보고 죽을 가능성이 커요. 네, 거기 뵀던 사람들을 제가 매번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관계할 일이 없잖아요. 뭐 여러분은 그래도 매주 아직까지는 뭐 당분간은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이들에게 평생 저 사람과 내가 딱 한 번 마주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를 전해야 한다면 나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했죠. 그리고 막 흔들었죠. 그래서 나오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어서 이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갈등하는데 저는 휙 나왔어요 그냥.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관심 없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진짜 왜냐하면 이 겨자씨만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남녀노소 언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도 이것은 하나님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었구나. 내 죄가 쌓여서 얘가 그렇게 된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얘가 최대한, 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간질병이라고 하고 왔어요. 이분이. 예, 보통은 귀신 들렸나이다. 뭐 불에 띄고 물에 띄고 그러면 마귀 들렸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아마도 쫓아다니면서 듣지 않았을까? 이게 진짜 혹시 그냥 병일 수도 있나?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저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으러 나왔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 난 귀신 들린 거죠. 저주 받은 거죠. 그거를 예수가 지금 통탄해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 할 말 없음. 제자들은 사실 동상이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들도 정말 딱 능력 줘가지고 소림사의 그 무술 제자들처럼 가서 착착착착 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짠 하면 이렇게 귀신 들린 거 물러나고 막 병고침 받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사업이 잘 되겠어요. 근데 안 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기들 쪽팔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것들아 막 패역한 세대. 아니 지금 그 아버지 그 나와서 물어본 사람 무리들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쪽팔리게 하면 이게 되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없다고 예수님은 화낼 일이 없어요. 서로 진짜 귀신이 들려도 우리 보고 너네 왜 귀신 못 졌니?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이 잠깐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럴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에게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밀려오고 이게 하나님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그럼 거꾸로 돌려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됐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구나. 여러분 이거 투자했더니 나왔구나. 아니 그럼 누구는 삼전사기 하시고 누구는 우리한테는 아무 그런 정보도 안 주고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아니잖아요. 전혀 그 세계와 우리의 완벽한 온전한 자유가 있는 이 구원의 세계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 자유가 구원인데 그 구원, 그 자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왜? 더 이상 그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판단으로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정말 끊을 수 없다. 그게 환난이냐 기근이냐 귀신 들린 거냐 아픈 거냐 못 먹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모든 걸 통틀어서 왜? 그렇게 혹시나 못 먹고 혹시나 못하고 혹시나 아파도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는 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옛날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느냐고 그러는 거. 아니 무슨 하나님이 맨날 통증을 줘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증거를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걸 패역한 세대 궤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그런 일들이 혹시나 현상에서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는 무리 중에서 튀어나와서 그건 아니구나. 아주 간단한 그냥 스치는 마음이라도 그게 아니지. 끝.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초능력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재물을 늘리거나 무엇을 얻게 하거나 합격하게 하거나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능력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패역한 세대라면서 역정을 내시는 예수님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완벽한 참 자유로 이끄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혼내실 분이 아니라 이런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내려고 온갖 안간힘을 쓰는 그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